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로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 암송구절 6번 신명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가까이서 어떤 기도나 받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안 해보신 분들 혹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거나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 이야기라는 단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함 같이, 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타 종교는 독백입니다.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는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또 그분에게 또 말씀하고요. 또 우리는 그분에게 듣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소제목 23페이지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일까요? 여러분들 좀 뭔가 옳고 뭔가 거창하고 뭔가 중요한 것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이 지구의 평화와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대화하느냐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먹었던 반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시시콜콜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거, 중요한 거, 아주 성숙한 제목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암송 9절, 오늘 우리가 같이 암송할 마지막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진짜로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지극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래다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닮아서 중요한 것, 큰 것, 의미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크고 중요한 것만 구하게 된다고 하면 위선적인 기도가 되거나 아니면 기도 자체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아이로 자라려고 하면 어릴 때 아빠가 편하고 아빠가 좋고 아빠한테 무엇을 이야기해도 아빠가 들을 때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일단 기도 제목 무엇이라도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기도를 그러면 몇 번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너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냐, 이방인처럼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신 부분도 있어서 몇 번까지 해야지 불신앙이 아니고 몇 번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짜증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혹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가뭄이 임했는데요. 자,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싸우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요, 몇 번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꼬꾸라져서 기도를 몇 번 했냐고 하면 7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 7번째는 왜 그만두었습니까? 8번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탁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고, 이제 응답의 징조가 일어났으니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5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4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6번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명에 이럴 때까지 6번을 기도했는데 6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겠어 싶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다 받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한번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장에게 가서 무리한 부탁을요, 요구를요, 부하 직원이 한 번 한다, 사장이 안 돼 했는데 2번 한다, 안 돼 했는데 3번 한다. 글쎄요, 워낙에 관계가 좋으면 3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잘리지 않겠습니까? 아이는요, 아빠한테 6번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빠와 아기의 관계입니다.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yes 하는 응답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아니라는 응답도 있을 수 있고요,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노가 되거나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요, 마음에 평강이 갑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내 생각을 초월하는 이해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기쁨과 이해가 올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아직 덜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3번이나 주께 몸에서 가시를 이렇게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답은 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이 노라는 응답 때문에 큰 기쁨이 임했고요, 또 이해함이 임했고요, 약한 데서 주님이 강해지시는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강이 임해서 도리어 자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의 징조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이해함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종류는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요? 기도의 종류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자, 기도의 종류, 기도와 간구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용어를 화살기도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화살 쏘듯이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 그 다음에 깨어 구하는 것. 이것을 정한 시간에 내가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서 정한 기도라고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기도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살기도입니다. 화살기도.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경건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 일상의 영역이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통합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한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정한 기도가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한 기도가 없으면 조금 지나면요, 깊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영혼의 힘이 점점 잃게 되어서 하나님의 향해 수시로 드리는 화살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으면 일상적인 삶에서도 기도가 나오지만 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입술로 이렇게 순간순간 하는 기도가 너무 위선적이거나 바보스럽게 느껴져서 기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기도가 힘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화살 기도가 잘 됩니다. 여러분, GT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새벽 기도 시간에 GT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석이조죠. 말씀, GT, 그리고 기도, 새벽 기도, 정한 기도 이게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스파크 양육 기간에 새벽 기도에 도전하시고 스파크 양육 때문에 새벽 기도에 새로 눈 뜨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보 기도인데요. 정한 기도 혹은 화살 기도는 주로 자기를 위한 기도라고 하면 중보 기도는 이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마치 보병이 싸우기 전에 포병이 막 지원 사격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이 중보 기도는 온 교회에 굉장한 힘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가 없이 정한 기도, 화살 기도만 있다고 하면 이기주의에,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 역시 나중 지나면 기도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솔직히 기도하는 것보다 나만 위해서 그냥 일하거나 나만 위해서 그냥 죄 짓는 게 훨씬 더 자기 일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한 기도, 화살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중보해야 되고요. 중보기도, 내가 흘려보내는 기도하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치 말하자면 의자가 세발 의자가 있으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죠? 기도에 이렇게 산발과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만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중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로 영적으로 공급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성도들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보 없이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GT에는 또 매일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또 넘어서 또 힘 얻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이 GT를 통해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순서는 우리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 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손가락이 5가지잖아요. 5개가 있잖아요. 기도 순서도 5가지입니다. 자, 이게 아빠 손이고요. 이게 아기 손이지 않습니까?
제일 긴 손은 중간 손이고요. 자, 이쪽 두 번째 손, 네 번째 손은 길이가 비슷합니다. 조금 길고 짧음이 있지만 대강 비슷하죠. 자, 이게 순서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아기 손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번째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간구. 그래서 하나님, 감사, 회개, 간구, 예수의 이름. 이게 이제 기도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느낄 때까지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주소 쓰지 않고 보내는 편지와 같습니다. 시편 64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아는 것부터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회개보다도 더 감사입니다. 감사할 게 많아야지 회개도 진정으로 할 수 있고요. 감사가 충분해야지 회개도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 죄가 제일 많죠. 회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가 하나님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야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간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까 살펴본 바대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점점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 상황이며 무엇을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자기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기도가 계속 되어질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치하고 이기적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유치하고 이기적이어서는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아기 때 유치하고 이기적인 거 부모가 받아주지만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유치하고 이기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는 말씀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이 함께 있어야지만 기도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아랬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져 있는 이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의 순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빠지면 기도가 안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자격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사인은 예수 이름의 사인이지, 내가 좀 컨디션 좋고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해서 권지현 이름 썼다고 하나님이 하늘 통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실천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강사님들 통해서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스파크 교재에 있는 주제 큐티는 이번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주제 큐티 숙제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GT, 매일 하는 GT 경건 일기에 쓰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주제 큐티는 없앴습니다. 복음이죠. GT 더 열심히 하시고 경건 일기 더 열심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과 관련되어진 생활 과제입니다. 매일 큐티에 투자하는 시간을 10분 늘리고 일주일 동안 한 명의 비신자에게 내가 말씀 받은 큐티를 그들의 언어로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삶의 해석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 시간을 10분만 더 늘립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한 사람의 비신자에게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합시다. 그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종교 용어를 많이 써서는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나누는 자세여야지 가르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된 것이 감사하지, 내가 그보다 월등하거나 뛰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자세 가지고요. 또 종교적인 용어, 상투적인 용어 쓰지 마시고요. 가장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살기도, 정한기도, 중보기도, 매일 하루에 화살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정한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중보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짝을 이루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같이 스파크하고 있는 조원들을 위해서 화살기도, 정한기도, 중보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세 번째 숙제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초신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 셀 원중에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 기초 양육 교재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이 교재에서 2과가 두 번째 선물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엑기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2과 내용을 이렇게 훨씬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하면 이것을 아주 요약하면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2과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초신자에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공부한 내용도 더 정확해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축복 메시지 2과 두 번째 거 오늘 가져가서 한 사람 이상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파일로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 기간에 이렇게 큐티하는 것과 한 영혼을 섬기고 말씀으로 찾아가는 것, 이 두 가지는 타협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꼭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성구 오늘 3개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요, 우리 인도의 확신 1,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기도 응답의 확신 1,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 응답의 확신 2,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암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독서 과제,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약속한 부분 꼭 읽으세요. 시너지가 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 일기 또 충실히 쓰시고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 붙잡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하면서 우리 인도의 확신,
또 그 경험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 받는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